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창세기가 15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5장부터는 다시 아브라함의 처음 상태, 곧 여러분이나 저의 처음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흑암, 공허, 혼돈, 생명의 씨앗이 없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죄와 허물로 죽은 그냥 고깃덩이, 죽은 시체 상태에서 다시 창조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장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무한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저렇게도 얘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그 120년의 그 기간, 무드셀라의 그 해를 기회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알고 깨달으며 그 은혜를 체휼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문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의 상태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이제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환상 중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구를. 진리의 말씀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임했다는 얘기인데, 그 임했다는 의미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경 66권을 읽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 성경 66권이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밖에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로 성경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기를 피채 먹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흘러서 내가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하늘인 거니까, 그죠? 내가 결국은 우물이란 말이에요. 에덴이 내 강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우물이고 강이라서 여기서부터 예수의 피는 곧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니까, 생명의 씨, 그 생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흘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흘러서 땅으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게 아닌 내 밖에 나와는 상관없는 말로써 밖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골백번도 더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버리면 이건 내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예수의 살과 피가 흐르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영락없이 1000%, 1000%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곧 선하게 율법으로 곡해해서 이걸 행위로 행하게 된다. 그 상태가 아브라함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의 상태였어요. 이해되죠?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대요. 그럼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상,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이 호코스모스 세상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라고 하는 겉사람 하와가 롯이 내 마음 성전에 이미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게 호라오 되지 않으니까 이걸 내 밖으로 끄집어내서 형상화시켰다고 했어요.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로부터 우리가 끌어내리려고 한다. 끌어내린다.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 성전에 이미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내가 요것과 요걸로 보고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 멋대로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내 바깥에 형상화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가짜 동쪽,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성전, 가짜 에덴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건 진짜가 아닌 그냥 꿈이었단 말이에요. 환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까지 진짜라고 여기고 살고 있었잖아요. 이 세상이 진짜라고.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진짜 참 진리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그거를 알아먹는다고 하면, 호라고 한다고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진짜라고 여기며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우리 각 사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성경이 말하는 환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자고 하면, 내가 성경 66권 이 문자 성경을 문자가 아닌 진리로 깨달았어요. 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다나토스로 목베임 당하는 죽음을 내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수인 내가 예수로서, 율법의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베임 다나토스의 죽음은 곧 뭐하고 연결된다고 했어요? 바로 그냥 성전으로의 세워진 완성, 창조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보았다. 이해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상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참 진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으로서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마음 성전에 이미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을 이제서야 호라오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아브라함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요 구절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 믿으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대. 응?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끔 그렇게 해주신대. 이 땅에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대. 누가 나 해코지하고 누가 나 못 살게 굴면 쫓아가서 그놈들 벌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끔 나를 보호해 주신대.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래.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구절을 문자로 그냥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요. 이건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율법 아래에서의 종노릇이잖아요. 응?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아브라함, 곧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그 상태. 응? 지금 무덤에 이제까지 장사되어 있었잖아요. 이해되죠? 죽은 시체로서 우리가 장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가 이제까지 죄와 사망의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죄와 허물로 네가 죽어 있었지만 그것도 다 나의 원함이었고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이었단다. 너를 내 아들로 하늘로부터 낳기 위한, 내가 잠시 잠깐 너를 율법의 죄와 사망의 종으로 내가 청직이라고 부르면서 그 죄와 사망의 율법한테 너를 내가 잠시 잠깐 맡겨둔 거였단 말이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낳을 거야. 이제 율법이 더 이상 너에게 남편 노릇하지 못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넌 참 진리 안에서 이제 영원한 해방인 거야. 그걸 내가 해줄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곧 이 지금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목을 베고 다나토스로. 그죠? 그런데 율법의 예수로서의 아브라함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뒤편에 보면은 7절인가에 7절 이하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각종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둘로 쪼개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제단 쌓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둘로 쪼갠 재물들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 여호와께서 직접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로 보낼 때에, 그게 곧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목매달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 벨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 그래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줄 수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간 게 아니라 여호와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온다고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아니다. 죄송해요. 그게 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왜 나와? 죄송해요. 선지서에 그 얘기들이 나오죠. 그죠? 그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목이 베이는 다나토스의 죽음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 마. 그렇게 네가 나와 함께 목이 베어
다나토스로 죽어야 네가 진짜 내 아들로 태어날 수 있고 너는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방되어 자유할 수 있단다. 내가 그걸 네 안에서 행할 거니까 두려워 마라.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아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지금 15장 1절에서 아들 얘기, 자식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서 15장 2절에서 아들 얘기, 자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진리를 들었다는. 그래서 이제 진리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는 그 반증인 거예요. 왜냐? 결국은 복음은 뭐에 대한 얘기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아브라함인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 낳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 영생,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로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 불러요.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자신이 진리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지금 한국 기독교나 전 세계 기독교가 믿는 그런 가짜 복음 말고요. 참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그러니까 곧 요 안에서 나라고 하는 요 아브라함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목이 베어서 다나토스로 죽은,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곧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로 태어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들만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거 나에 관한 이야기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낳겠다는 얘기구나. 낳으시겠다는 얘기구나. 여기까지 알아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지금 물어본다는 얘기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저를 어떻게 여호와의 자식으로 삼을 것이고 저를 아들로 낳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아들 낳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까지 아브라함이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곧 여호와의 아들이구나. 거기까지 알아먹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의 아들이 된다는 건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를 당신의 독생자 아들로 낳겠다는 건가? 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같은 장면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께서 니고데모한테 이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저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장성했는데, 그럼 다시 쪼그라들어가지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육적인 생각,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그 아들에 대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아들에 관한 것, 여호와의 아들 낳기에 관한 것을 땅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돼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지는 이제 듣고요, 들려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그 진리가 뭔지도 지금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아직은 100% 진리로 넘어간 상태가 아니에요. 창조가 끝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놈은 왜 이렇게 진리를 못 깨달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땅의 것으로, 땅의 기준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아들 낳는 것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75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정말로 생물학적 아들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니요. 그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날씨란다. 나이가 75살이 넘었는데, 아들이 없을리, 자식이 없을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비유하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여기,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낳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독생자, 아들 낳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육의 생물학적 개념의 육의 자식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응? 자기가 이제까지 진리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탐심의 선악의 율법에 매여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에 빠져 그걸 열심히 행하면서 내 밖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성을 쌓고 내 이름을 내고 세상 가치를 쫓으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이나 저가. 그러면 그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했죠. 제라. 그죠? 지금 현재 아브람에게 제라,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 아들 독생자 자식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낳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아직 진리를 모르는데, 내가 진리가 되지 못했는데, 그죠?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낳을 수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거기까지도 아브라함이 아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난 아들은 다 무슨 아들이에요? 땅의 아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낳은 열매, 있지도 않은 가짜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15장 뒤에 가면 그거의 부연 설명으로서 누구하고 누구 얘기가 나와요.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가 붙여서 딱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못 알아먹을까봐. 이해되죠? 응? 진리가 없으니, 진리를 모르니, 응?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는 낳는데 어떤 아들을 낳냐면, 한번 보세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뜻해요. 율법의 예수. 인간이 이 눈으로 형상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 지식나무, 그 지식나무에 열린 선악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해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 그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내 밖의 존재로 놓고서 숭배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 우상숭배. 즉 다시 말해서 다메섹은 내 밖에서 피가 흐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밖에서 흐르는 예수의 살과 피, 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엘리에셀은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다메섹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황금 송아지로 둔갑한, 그죠? 인간이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 그 행위를 통해서 형상화시킨 하나님, 그게 결국 뭐예요?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은 가짜 열매인 선악과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다른 신, 다른 엘로힘. 원어에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엘로힘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다른 말,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은 결국은 누구예요? 소돔왕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왕이란 말이에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즉 아브라함의 겉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이 바로 다메섹 엘리에셀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히브리어 음가가 부여된 숫자로 풀잖아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318이 나온단 말이에요. 318.
그러면 12이잖아요. 3, 1, 8이니까. 그죠? 12이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다메섹이 붙었죠? 그러니까 진리가 뭘로 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곡해된 거예요. 율법의 아들을 열심히 낳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이 나라고 하는 집, 요 건물 성전에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율법의 열매를 이제까지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건 처음부터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없잖아요. 롯은 죽었다 깨어나도, 소돔 왕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응? 왜 하필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지금 될 거라고 하는 건지 이해되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율법에서 건져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곧 아브라함의 겉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예수 건물 성전이에요. 문자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그죠? 근데 상속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율법에서 건져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 곧 예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목이 베이고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닌 진짜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그죠? 비진리가 아닌 진리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사실은 이거 틀린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90억 인구 각 사람 마음성전에 이미 성경 66권이 생명나무로서 심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깨달으면 내가 생명의 씨앗을 씨로 제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니까, 내 자체가 말씀이 된 거니까. 그런데 끝까지 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그 성경 66권을 보지 못한 채 자기가 왕이 되어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면 씨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였잖아요.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그 두 마음, 선악의 율법으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뒷담화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고 물질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은 핑계를 주 여호와한테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씨 안 줘서 지금 신세가 이렇습니다.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 자, 여기 보세요. 내 집은 이게 뭐냐면 에덴에서 뛰쳐나가서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동쪽에다가 성 쌓고 바벨탑 쌓고 자기 이름 내고 이제까지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이 눈에 보이는 호코스모스 세상이 아브라함 곧 여러분이나 저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자식을 어떻게 기르겠어요? 어떻게 기르겠어요? 세상 왕인 소돔 왕에게 복종하고 그 세상 왕 소돔 왕의 종로로 하며 그 소돔 왕을 섬기고 숭배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게 결국은 뭐겠어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행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러고 있잖아요. 다 큐티 타령하고 있잖아요. 문자 성경을 그대로 읽고 믿은 다음에 그걸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치 있는 삶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겉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핑계는 여호와한테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참 진리를 들려주지 않아서, 당신이 나한테 생명의 제라를 주지 않아서 내가 진리의 아들은 못 낳고 율법으로 내 집에서 율법으로 내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상속자가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까 전에 상속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서 건져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5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안 줬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 집,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이 겉껍데기로서의 이 건물 성전, 가짜 동쪽, 내가 내 이름을 내고 있었던 곳, 여기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상속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율법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집에서 길린 자가 자기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래요. 그럼 이거는 율법의 아들을 낳겠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곧 이스마엘을 낳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절로 넘어가면 누구를 먼저 낳아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먼저 낳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죠? 같은 얘기예요. 이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곧 저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이 집에서 길린 자는 율법의 상속자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소돔 왕의 종은 될 수 있어요. 소돔 왕의 후계자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 곧 진리의 아들은 될 수 없어요. 왜냐?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이 율법의 성전에서 낳아졌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곧 여러분이나 저 밖에서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걸로 아들 낳으면 땅적인 아들, 땅의 아들, 육의 아들밖에 못 낳는단 말이에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바로 아브라함의 육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은 그 선악과 건물성전, 율법의 예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로서는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뭔 소리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서 몸은 배를 의미해요. 배. 성기를 뜻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몸이 의미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 받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나토스로 죽고, 아브라함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목베임 당하고 다나토스로 죽고 성전으로 세워질 거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성전, 에클레시아, 그죠? 그 상태가 되면 곧 그게 뭐라고 했어요? 남자,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씨, 하늘로 내려온 산떡, 그 신랑과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땅, 여자, 신부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자칼과 네케바가 된 거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씨가진 여자, 곧 말씀 자체로서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제서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씨가진 여자가 됐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갈과 바람을 피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엉뚱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하갈도 이스마엘도 다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우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쫓겨나잖아요. 그죠? 귀신이 나가는 거, 그 율법과 율법의 행위,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은 가짜 열매니까 다 일곱 귀신이잖아요. 다 쫓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잖아요. 그죠? 쫓겨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사라가 되는 거잖아요. 산자의 어미. 그리고 비로소 아들, 또 다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이삭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랑 저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5절로 갈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드디어 이제 무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인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죠? 그거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저렇게 해서 설명하고.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 있는 율법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건 그 율법 성전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부터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필이면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응? 하늘을 우러러.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물이 있는 곳. 그곳에 물이 있다. 물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하늘,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나토스로 죽으면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이 다나토스로 죽고 목베어서 죽고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비로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가 바로 진리로서의 하늘,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가 된 거니까 그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자칼과 네케바로서의 씨 가진 여자가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그죠? 그러면 그 안에는 생명의 씨가 충만해요. 그게 뭔데? 바로 온전한 11조. 그죠? 응?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하늘이 되었으니 그 하늘에 별이 떠 있다는 얘기는 하늘과 별이 하나라는 얘기, 혹은 하늘로부터 별이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해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무별은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성도 에클레시아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목배임 당하는 다나토스로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난 그 바로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한테 일어날 일 쭉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나 저가 바로 무별인 거예요. 무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진리인 상태가 됐으니까 내 자체가 진리의 말씀, 영, 하나님이 되었으니 내가 가진 생명의 그 씨, 제라, 말씀을 가지고 다른 땅에다가 뿌리면, 씨 뿌리기를 하면 또 거기서 열매가 맺히겠죠. 아들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할 때 그 세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게 뭐를 뜻하냐면 히브리어로 서기관을 뜻해요. 서기관이 뭔지 아시죠? 성경 기록하는 자들, 필사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계시록이 얘기하는 누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누구는 생명책에 이름이 누락되었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 연결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가 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목이 베이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나토스로 죽고 십자가에 예수로서 매달려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태어나면 곧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진리가 되면 내가 진리인 거잖아요. 그죠? 문자 성경을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요 문자 성경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비밀, 곧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이제 호라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 그 성경 66권이 이제 보이고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계시록이 뭐라고 한다겠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 표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말 해석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가 바로 진리야. 네 안에 성경책이 있어 이놈아. 네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이놈아. 그거 알아먹으라고. 그러면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진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네 자체가 생명책, 진리가 되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무슨 표현 하시냐면 나중에 뒤로 가면 밤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진리를 깨달았어요. 제가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은 다음에 내 자녀들한테 내가 깨달은 참 진리를 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깨달은 참 진리를 전했는데도 내 육신의 자식들이 그 참 진리를 못 알아먹어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육신으로 나온 그 자녀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의 살과 피가 그들 밖에서 흐르는 바닷가에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래 위에 쌓은 집, 그죠? 반석 위에 쌓은 집,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네, 반석 위에 쌓은 집은 그게 바로 무별인 거고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서의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바로 성도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얘기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진리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거 듣고도 못 알아먹어. 그리고 허구한 날 매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타령만 하고 있어. 큐티 타령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보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까?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용해 먹을까? 그 궁리만 하고 있으면 그들이 바로 바닷가에 모래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에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란 말이에요. 무별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이 뭔데? 진리의 말씀. 모래는 뭔데요? 이거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돼서 진리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고 내 자체가 진리의 말씀 혹은 진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목베어서 다나토스로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난 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을 참 진리를 내 육신의 자식들이 다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로 아담도 무뼈를 낳기도 했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들을 낳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카인.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신의 자식들을 낳는 건 당연하지만 그 육신의 자식들이 반드시 무별이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무별도 나오고
바다에 모래와 같은 모래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알아먹으시면 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목이 베어서 다나토스로 죽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곧 씨 가진 여자가 되면 나 역시 다른 누군가를 아들로 낳을 수 있겠죠. 진리의 아들로. 그죠?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졌으니까. 그 얘기예요. 5절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는 이제 구절, 이 믿음에 대한 것. 이걸 원어로 보면 이게 히필령 문법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얘가 아니에요. 이거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을 믿게끔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서신서 보세요. 거기 나오는 게 다 믿음이 어떻게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여러분이나 저의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결코 여호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로는 안 믿는다니까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영접기도 시켜준 다음에 자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전히 엉터리 사기란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이 직접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이걸 깨닫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게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도 다 누구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그 어떤 행위, 열심, 노력, 성경 읽고 큐티한 다음에 그거 적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다나토스로 죽여 독생자 아들로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끌고 가는 것, 믿게 만든 것.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면 그걸 디카이오 순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해되셨나요? 여러분은 무별이 될 것인지 바다에 모래가 될 것인지 반석 위에
쌓은 집이 될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